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나? 아니면 고쳐주시려고 하시나? 아니면 돈을 좀 주시려고 하시나? 하는 여러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예수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이러한 질병과 장애는 저주라고 생각했고 또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그의 장애가 죄로 인한 결과라고 보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자 누구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시각장애인에게 눈에 그 진흙을 바른 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한 시각장애인은 마치 눈에 비닐이 있어서 못 본 것처럼 진흙이 씻겨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 7번의 선언,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 뒤로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에 상황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3절로부터 제가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고 그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전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붙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쪽과 또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눈을 띄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논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논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소경 사이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부모에게로 갔으나 진짜로
내가 치유함을 받았느냐? 받았다. 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소경은 17절에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요. 그게 현실에 나타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은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을 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았고 또 어떻게든 정죄할 안주거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들에게 다시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부모들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회피를 한다는 것이죠.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교회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회당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확인하라고, 그가 벌써 장성한 어른인데 왜 우리들에게 묻습니까? 아들에게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아들에게 물으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토스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부모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경험한 소경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 그러니까 권력자들 앞에, 힘 있는 자들 앞에 그는 이렇게 부모와는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돼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 시각장애인인가? 가장 심각한 장애는 사실 육체적인 장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소경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 눈먼 자였던 소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불렀고, 내일 보는 본문 38절에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께서는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육체적 눈은 감겨 있지만 영혼의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죠.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을 장님으로 살면서 찬송시를 무려 8천여 편이나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4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요. 찬송가 204장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런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누가 시각장애자입니까? 누가 장애자입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자입니까? 아니면 안 보이지만 보는 사람이 시각장애자입니까? 눈을 뜨고 다니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비전을 보고 삶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